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늘은 신명기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독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중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서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나라, 큰 인물. 여러분 이런 거창한 제목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큰 나라, 큰 인물. 할렐루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큰 나라, 큰 인물이 됩시다. 예, 반대쪽에도 큰 나라, 큰 인물이 됩시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우리가 모세오경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계명을 밝혀 설명하는 책, 또한 율법의 반복, 또한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구출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몇 년요? 40년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백성이 어디까지 오냐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사람이 모세,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일체는 남겨놓고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죠. 미래 세대. 이런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은 뭡니까? 과거 역사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어디다가 모압 평지에다가 다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과거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 3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보면 그 모세의 설교가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생활하고 거기서 또 그 옆에 산이 또 시내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성막 건축 설계도도 받고 거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뭡니까? 큰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무슨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뭐만 했습니까? 30년은 그래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강했고 그 다음 요셉이 떠난 이후로는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 뭡니까? 문맹입니다. 문맹,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일이나 하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사는 세월이 몇 년요? 400년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그들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애굽은 뭡니까? 그야말로 큰 나라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이집트,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너무 초라하고 정말 짐승과 같고 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루고 그들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인 이스라엘이 볼 때는 큰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그렇지요. 그들이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애굽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마무시한 그 최초의 대족을 이루어냈으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나 애국 관광 이래 가면 애국 가면 뭡니까? 피라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핑크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상이 그때 우리는 원시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애굽은 세계 제일 요즘 같은 미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명국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는 건 완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의식을 버리라. 애굽보다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나라?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큰 나라. 여기서 큰 나라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의 뜻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애국 같은 대조국보다는 뭡니까? 위대한 나라. 세계 모든 열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나라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인물로 보였지만 아니야.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이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들의 처신을 아는데. 우리가 무슨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 애국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 더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제국,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그대로 준행하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큰 나라,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큰 나라, 큰 인물을, 그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제목, 오늘 이 내용이요,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큰 나라, 큰 인물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또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큰 나라, 큰 인물이 되면 우리 자손들 세상 끝날까지 큰 인물로, 큰 나라로, 세계 위대한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눈으로만 보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이 쭉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명령, 규례, 법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절에 이렇게 구구절절 뭡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뭐 율법, 또 어떻습니까? 계명, 여러 가지 언어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큰 나라, 큰 인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전세의 고향처럼 다 잊혀지고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를 몇 년요? 400년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배울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어떠실까? 문맹. 그야말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난 없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삶을 그들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형편 안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 거대한 애굽 바로왕을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그 광야, 여러분 40년 길,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아무도 그 광야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년을 삽니까? 40년은 그 광야길을 그들은 통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작은 바람에도 길이 사라지는 강자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길이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광야고 그 여러분 살인적인 그 태양열에 우리가 조금 더 설 수도 없고 거기서 앉을 수도 없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 무슨 복? 큰 나라, 큰 인물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이때 기록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어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법도. 그게 뭡니까? 계명이죠.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가르치고 가르쳤더니 또 그 세대들이 세상을 또 떠나버렸어. 그래서 부모로부터 들은 자녀들도 있고 또 모르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인데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뭡니까? 반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같이 합시다. 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야 그게 뭡니까? 머리에 남습니다.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컵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말로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컵입니까?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컵이지. 우리 한국말은 뭡니까? 꼬부. 근데 요새 꼬부가 다 웃으시잖아. 야들은 지금 꼬부가 뭐 꼭하고 지금 있잖아. 심각하게 쳐다보는데 이게 옛날 한국말로 꼬부다. 그런데 오늘날 꼬부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도 반복적으로 컵 하니까 백시대 할아버지도 컵까지 꼬부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뭡니까? 기억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생활이 되고, 그게 언어가 되고, 그게 여러분 풍습이 되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게 뭡니까? 문명에서 문화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명에서 문화로 가는 것은, 문명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뭡니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금 모세의 설교는 4장에서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뭐예요? 가르치는 것. 이게 뭡니까? 법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말하면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거성거성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어땠습니까? 지켜서 그 다음에 생활에 옮기고 습관이 되게 하라 이 말. 체질화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나라가 된다. 무엇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가르침, 무엇이 성경, 무엇이 율법,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아멘으로 밤으로 안 갈락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실천하고 이걸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맹에서 문명으로 바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찍에 보십시오. 그 가난한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빌어서 먹으면서도 자녀 교육은 시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력이 아빠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여러분 아들 애국에 보내는데 그 어머니까지 달아보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 공부시키는 그게 아버지 보람이고 기쁨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일부 우리 양반들 선비들이요. 하늘 전 따다지 누루한카고 앉았지요. 그 외에는 다 문맹이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주셨지만 그 상끝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된 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문명국이 아니라 문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님 들어가 쪽보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신구약 성경 들고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쪽보음 이거 들고 교회 갖다 들고 그걸 다녔다고요. 이게 한글로 나온 거야. 한글로 된 책이 없는 시대. 한글로 여러분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온 나라에 막 구석구석에 막 여러분 날린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특히 여성들은요,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나마도.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천민들이, 신분 낮은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이런 문명의 사람들이요, 한글로 된 책을 보니까, 이야, 세상에, 만상에, 우와! 하고 막 불 떼면서 막 보고 막 노가다 일해가면서 그 책을 읽은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 거야. 문명이 문명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들이 한글된 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그건 모르고 막 한글로 된 책이니까 막 열심히 읽으신 거야. 저를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노시 집안이 무시 집안 양반이나 그런 거 보면 막 혼난다 하네. 막 여자들 그런 거 보면. 그걸 부엌에 앉아가 몰래 숨어가지고 불 떼면서 그걸 읽어오고. 그걸 갖다가 집에 놔두면 발각되면 안 되니까. 불 떼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혼자만 숙여놨다가 불 뗄 때만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읽으니까 그렇게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로 된 책이니까 무조건 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막 끌려다니고 머리채 깎이고 막 쫓겨나도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엄마만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8명, 10명 아들은 뭐 코 찌기 흘리면서 엄마 처먹자 자고 막 아버지가 두들 패든가 말든가 엄마 따라 교회 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태동이 된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밑뿌리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의 1천만 기독교가 되면서 6.25 이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인지 성인지도 모르고 한글된 책이니까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문명에서 문명으로 바꾸어진다. 일본의 압제 아래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자유를 찾게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고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여러분 1등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저 휴전선 이북의 저 에미나이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한글의 성경까지 다 뺏어버렸다. 다 지워버리고 교회도 2,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워놨어. 근데 오늘 북한은 뭡니까? 원래는 남쪽보다 북쪽이 성경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교회도 더 많았어. 그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북한은 오늘날 보니까 문명입니까? 문맹입니까? 문명국가로 추락해버려. 여러분, 북한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시죠? 1달러. 진짜라니까. 1,000원도 안 해, 1,000원도 안 돼. 그것도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1,000원. 굶어 죽는 사람이 주는 고급 인력. 선생님들, 교수님들 굶어 죽는다 하네. 그 북한의 제일 좋은 직업이 누구냐 하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왜? 주다가 먹으니까 그게 최고 좋은 직업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휴전선 이북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최저 우리가 월급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러면요, 북한 에미나이가 한국에 탈북해서 내려오면요,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그 설교 간증 들으셨죠? 4년 안에 얼마 모았다고요? 4천만 원인가 모았다는 갑니까? 근데 어째 그리 모으는 거 모르겠다. 왜? 그렇게 살다가 내려왔으니까요. 모든 걸 다 모으시는 거죠. 그래, 왜? 가요들을 북한에서부터 구출하려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 여러분, 저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 다 참여하고 계시지에? 안 하시는 분은 나쁘다. 네,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꼭 나오시기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요, 집에서 나홀로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파자마 바람에 떡 들어누워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고 그 은혜 받아보면 뭐 재미만 있지 별로입니다. 가능하면 서울 가면 더 좋지만 그걸 못 가니까 여라도 나와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분 그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듯이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는 것만이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어때요?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나는 그래 살라 하니까 못 살아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설교만 듣다 머리가 터져 나가고요. 가슴이 막 멋이 막 북띠같이 올라와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체질이 절입니다. 절. 우리 엄마가 절에서 날라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는 안 맞아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거 맞아요. 영적으로는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들릴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안 하면 되잖아. 맞아요. 전하지 마. 안 하면 되지. 하나님 이름 망인데 일 긋지 마라. 부모 이름도 망인데 일 긋으면 상놈인데 말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하루 빨간 날 주시니까 감사해 감사 안 해. 그래 가서 예배자 할 때로 잘 쉬면 되지. 부모 공경해라.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 그 당연하지. 맞아 안 맞아요? 가난하지 말라. 그 상놈도 안 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상놈도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그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거기 힘들고 어렵다는 그만큼 우리가 멀리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절대 요구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할 수 없는 걸 시킵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는 10대 아이들 할 수 있는 것만 20대는 20대 할 수 있는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시키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법도를 뭐예요? 준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너무 동떨어지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자꾸 내게 맞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계산, 내 여기에 맞추려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안 나오는 게 쉬워요? 안 나오는 게 쉬워? 안 나오는 게 쉬운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주일날 문 닫으라 할 때 어떻습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놓으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 왜? 그래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법을 어겨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라! 하고 막 예수쟁이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지키는 게 이게 생활이에요. 습관이. 이거 안 지키면 불편해. 지키면 편해.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게 편해. 오늘 저녁에 안 나오는 게 편해. 오늘 저녁에 안 나오는 게 편하신 분은 아직 좀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추는 거죠. 말씀에 맞춘다는 것은 교회에 맞춘다는 겁니다. 어디에 맞춘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울주국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데 맞추어서 형제로다 내볼래? 아멘시죠? 형제로다 내볼래? 그래 우리가 맞추어서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더 어려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요? 형통.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뭡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뭡니까? 살리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건 뭡니까? 가난입니까? 가난입니다. 물질입니까? 물질을 얻게 될 겁니다. 자식입니까? 자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업입니까? 사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원입니까? 소원을 성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도 이게 조금 불편하고 지금은 조금 체질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맞춰 보시면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하루 쉬고 예배 드리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게 행복하지요? 이게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은요, 아직 조금 더 습관이 되도록 노력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사는 게 어쩌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불편한 것은 조금 더 여러분 극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을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대로,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문명에서 문명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사업이 답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을 보면 과학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있는 사람은요, 군에 성경을 보면 전술이 나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농업 기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살다가 노력하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생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결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 떠나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인구는 여러분 2천만 명입니다. 땅은 강원도보다는 좀 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합친 것보다는 좀 작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까 큰 나라를 가더만 큰 나라 아니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라고 그랬잖아. 나라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나라 맞아요. 인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가 600만 명. 700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이 700만 명. 그럼 몇 명입니까? 2014, 1400만.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600만. 그래서 몇 명입니까? 2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요? 유태인입니다. 미국에 700만. 그건 인구가 2%입니다. 미국 인구의 2% 700만이 미국을 움직인다. 그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나라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경제, 여러분 돈, 유태인, 죄송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유태인들이요, 주식 투자해놓은 거 싹 뽑아가보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IMF 뽑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유태인들이 미국에 여러분 투자한 거 빼보면 미국도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얄미운 민족이야. 하는 짓을 보면 얄미운데 그런데 대놓고 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다가는 러시아 싹 그러다 보면 러시아 망해버려요. 예, 나라의 흥망성쇠가 유태인들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된 거 맞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그리고 유태인들의 입이 보십시오.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 해마다 3분의 1은 유태인들이 이미 따놓은 당사입니다. 어떻게 유태인들이 사실 IQ는 대한민국이 최고거든요. 원래 유태인은 IQ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기술의 핵심은 유태인이 다가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비행기를 만든다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도요, 핵심은 다 미국 거고 미국 거는 유태인 거란 말입니다. 큰 힘을 댄 거 맞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법도입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여러분 되면요 나도 모르게 큰 인물이 되고 그 큰 인물이 모이면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큰 인물 되어서 자손 많은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 자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뭐랬습니까? 지혜가 있다. 예수쟁이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의 1은 그렇지 않은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10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에 모든 분야에 여러분 100대 그룹의 3분의 1 이상은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뭡니까?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얻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요? 결심하는. 이 말은 뭡니까?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결단했다,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붙잡으려합니까? 이제 자식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거 붙잡아봤자 내 거 안 되더라. 어차피 손님인데. 맞아요. 자식은요, 우리 집에 최고의 VIP 손님입니다. VIP 손님 내려놓아야 자식도 자유롭고 우리도 자유롭다고 막. 할렐루야. 손자, 아이고 도망가 봅니다. 뭘 붙잡으시랍니까? 여러분 통장을 붙잡고 있어봤자, 아이고 여러분 통장은 못 믿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한참에 나가보더라. 여러분 붙잡을 거 없어요. 내 자신, 아이고 늙어가는 건 붙잡아봤자 뭐 할매 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집사님 성경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그 무거운 책을 세 권을 오늘 저 양산시까지 여러분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글로 쓰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붓글씨로 그 한지에다가 그 하나하나 그걸 여러분 6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어른이 혼자서 여러분 그 붓글씨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대작입니다. 자손에게 물려 최고의 여러분 작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조금 지금은 좀 말씀 맞추고 살기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을 얻는 내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라면 어디다 맞출랍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게 맞출랍니까? 내가 맞춰봤자 한만사입니다. 천일로입니다. 천일로이 맞춰봤자 찬호인밖에 안 됩니다. 정찬호이 대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맞추면 큰 나라, 큰 인물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자손들이 그 열매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데 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시죠. 말씀 앞에서.